오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저는 오늘 30분 동안에 설명하는 그런 기적을 지금 일으켜야 되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40일 예수님이 설명하신 제가 30분 동안 해야 돼. 제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는 일단 이 성경의 주제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거. 이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진리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일관된 진리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좀 일단 먼저 가져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번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우리가 두 가지가 이렇게 믿어지면 내가 믿는 거 아니고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한 믿어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가. 이거는 이제 주님이란 표현을 잘 이게 주가 옛날에 로마 시대의 주는 황제. 그 말이 뭐냐면은 왕이라 뜻이죠.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이게 이제 맞으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주, 왕이신가?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자, 두 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게 믿어지시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장로님, 저 전화에 제 것 같은데 전화 좀 받아보십시오. 혹시 주차 그 때문에 가는지. 종교는 제가 보기에 종교가 사람을 뭐 죽이려 한다든지 뭐를 뭐 세상을 나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은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죄를 좀 적게 짓게 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게 이걸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시면 구원받으신 겁니다. 이걸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듯이 나라가 되려면 통치자 주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그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역사를 조금 이제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다 끊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들은 물론 멸망하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민족을 이루게 한단 말이 뭐예요?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 백성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왕이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세상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유는 세상 나라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제가 에스겔서에 보니까 악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망하는 게 맞는데도 하나님은 그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봐서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이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잖아. 나에게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 이제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제. 신약에는 구약에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길게 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제라, 주제. 이걸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역사 전체니까. 역사가 이렇게 흘러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흘러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시냐면은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라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했어요. 이게 땅입니다, 땅. 세 가지 중에 땅. 자,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문화가 발전했거든요. 그 세상 나라의 문화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나라 문화에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에 침투해가지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속화시키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이걸 세속화라.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상 나라 문화에 침투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거. 그리고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에 침투해서 세속화되면 오는 게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만 두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방향성이 나옵니다. 교회가 오늘 이렇게 왜 모였어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상 나라 문화에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을 모르면 교회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그걸 마귀가 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는 걸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 하니까, 이거 하는데 주면 마귀가 준 거고, 우리가 이 방향을 놓쳐버리는데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회개하도록 자꾸 방향을 따로 잡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의 문화, 이게 세상 나라 문화거든요. 그래, 이 세상 나라 문화의 특징은 죄를 지으면서도 발전을 해. 세상 나라 문화의 특징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 성경에 보면 온천을 누가 발견한 줄 아세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가인의 계열 사람들이 발견했다니까. 퉁소, 이거 누가 발견한 줄 아세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는 게 낳고 먹고 이런 거밖에 없어. 낳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세상 나라 사람들은 악기, 산업, 온천, 온갖 문화를 다 발전시켜요. 죄 지어가면서. 그게 세상 나라 문화예요. 그래, 이 나라 문화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싸움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했어요. 첫 번째 싸움 졌죠. 이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했으면 그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의 자손이니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중 하나예요. 우리도 이 세상 문화가 번성한 가운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게 나예요, 나.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을 볼 때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다 버리고 다 지옥 보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들 지옥 가겠다는데 하나님 아무도 안 건지셔도 돼요. 아무도 안 구원하셔도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죄 때문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피제사입니다. 피제사예요. 가인이 잊어버린.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주셨어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거부했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은혜를 합니다.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걸 애정론이라는데, 애정론 이야기하면 또 이제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셔요. 이게 애정론인데도. 앞에처럼 말하면 괜찮은데, 뒤에 애정론 캐보면 막 히스테릭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게 애정론인데. 근데 이거, 저 애정론의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피 흘리는 제사를 주셨어요. 근데 아벨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가인이 전 거죠.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속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사람의 딸, 세상 나라 문화의 세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세수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오죠? 심판이 옵니다. 심판.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뭘 보고 세수가 됐죠? 세상 나라 여자들의 아름다움. 그게 이제 육입니다. 육.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가치 있게 두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걸 샀다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하는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사람의 나라의 딸들을 아름답게 보다는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바울도 이걸 알았구나.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예, 이게 노아 홍수를 통해 깨달은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과 원수가 육신의 생각,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노아 홍수라는 심판에 인류가 전멸합니다. 전멸. 자, 네 번째 싸움, 치열한 싸움. 창세기 18장 32절.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세상 나라 문화가 원래 그 왕들이 주로 통치를 하려면 포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그렇지 않은데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지만 세상 나라 왕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포악과 이 법으로 그리고 이게 완전히 강포 성경에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죄가 많았던지 하나님이 멸망시켜. 그리고 우리 남색 알죠? 남색. 그게 이제 게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그게 소돔의 뜻이 그 남색하는 자예요. 남색. 얼마나 남색이 많았으면. 지금도 있지만 4,000년 전에도 있어요. 4,000년 전에도. 이 세상 나라의 죄가 간영할 때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멸망시키지 않을 조건 하나 걸었어요. 하나님. 그 조건이 뭐겠어요? 의인?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10명만 있어 이 소돔 고모라를 기도한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 적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숫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보세요. 왜 망했죠?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 없었습니다. 10명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를 하나님이 10명으로 본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살려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인원을 10명으로 본 건 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10명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살아납니다. 송현동이 살아나요. 달서구가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망할 것 같아요. 암만 핵 미사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 복음 전하는 단체가 있으면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상 나라 문화에 자꾸 침투하려 하잖아요. 그런 단체가 있으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 사실입니다. 암만 북한의 핵 미사일 있어도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믿어져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민족이라. 첫 번째, 창세기 3장은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다. 창세기 6장은 누가 왕입니까?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니무롯이 왕입니다. 세상 나라 왕이에요. 당연히 알듯이 하나님을 떠났고요. 인류 전체 멸망이고 내가 왕일 때 네피림 때는 홍수라는 심판이 왔습니다. 니무롯을 이게 바벨이라는 나라거든요.
바벨의 뜻이 뭐냐면은 흩어지다는 거예요.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세상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 하나님이 왕이신 우리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렇게 살다가, 그래,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포로 속국이 되었죠? 포로, 속국. 이게 언제 되었냐면은, 세상 문화에 졌을 때문에, 세상 문화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문화에 침투를 당한 거예요. 우상숭배라. 이게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쉽게 말하면. 이 우상숭배를 통하여 포로 속국이라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문화에 침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이제 생각하셨어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신데 이름이 예수라, 예수.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 모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은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볼 때 이 반석 위에 어떤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인 싸움이에요, 주인 싸움. 지금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내가 말씀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영원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영원한 게 뭐겠어요?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수학책, 국어책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이라. 세 번째는 그 요한일서 2장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여호와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여호와의 뜻이 아닐까. 그건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라.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야 될 게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져야 될 게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느냐? 만민이 기도한다를 보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전도 훈련 받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만민을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237 와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면 좋겠다. 나 그렇게 기도 제목 잡았어요.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같이 전도 훈련 받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나 그렇게 기도 제목 잡았어요. 우리 교회 해야 될 게 이 예배와 이 기도다. 하나님 나라. 난 이 두 개로 세상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돼.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릴 말씀 아니지만 교회에서 싸울 때에 틀린 그로 싸우는 건 없습니다. 교회 중위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께서 교회 분쟁이 날 때는 분명히 옳은 걸로 다 싸워요. 다 옳은 걸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조정이 잘 안 돼. 다 옳으니까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겠어요? 더 옳은 걸 하면 돼. 더 옳은 걸 하면 돼.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옳은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옳은 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게 가장 큰 계명이래요. 그럼 사랑하면 싸울 일 없잖아요. 싸우는 건 사랑 아니잖아. 싸우는 건 사랑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사명이 뭐겠어요? 지상대명이라 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래서 옳은 것 때문에 안 싸우면 괜찮고요. 만약에 혹시 분쟁이 일어나면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아마 싸우는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모셨다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상식. 분쟁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큰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면 됩니다. 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저 결론하겠습니다. 천국은 다 아시니까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는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다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자, 결론은 누림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 했거든요. 오늘부터 자꾸 달라하지 마시고 주신 것부터 누리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신 것부터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것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 축복인데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밑에 천사 동원과 흑암 결박이 있으니까 일단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믿지 않는 남은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이 말씀이 또 임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저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성령은 누구시냐?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라.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내 안에 계시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 성령이 보이는 물질이라면 불가능한데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육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자, 두 번째는 이분이 인격이십니다. 인격. 인격이라는 것은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이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을 무슨 기운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분은 인격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래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인격이신 분이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 인격이시지. 그렇잖아요. 인격이시니까 막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분이 우리의 기도 배경이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하시는 분이시라.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예수 믿은 지 1대라서 믿음의 아브라함이라서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특히 이분이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힘들겠다면서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 고민이 사라졌답니다. 기도 배경이 두 분이나 계셔. 한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뭐 이거는 사족입니다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그 두 분이라 성령이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배경입니다. 기도 배경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셔요. 네 번째는 이 성령이 지금 우리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이게 성령이고,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 천사 동원권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장 14절에 보면 천사를 보고 우리의 종이라고,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우리의 종이랍니다. 그럼 이 천사는 우리 종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종이랍니다. 그럼 이 종을 부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 말씀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이 천사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종처럼 움직인대. 종인데 좀 특별한 종이에요. 이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라면 안 갑니다. 말씀 붙잡을 때 움직여요, 우리가. 이번 한 주 꼭 좀 말씀 붙잡고 천사를 부리시는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릴 하는 나라 일은 흑암 결박권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 언약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언약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요 속이지 항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것 주면서 가장 좋은 걸 뺏어가요. 이게 귀신이 약한 건데 이 귀신이 유일하게 항복하는 이름이 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세력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흑암 결박할 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을 무서워하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니라.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나오지 마시고. 제가 늘 옹달샘에 옹달샘, 그 하찮은 옹달샘도 단물하고 썬물을 동시에 안 낸대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 하찮은 옹달샘도 베드로서 3장에 단물하고 썬물을 동시에 안 낸대. 와, 우리 만물의 영장에 우리 사람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동시에 나온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찬송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악신이 떠나니라. 세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라는 말할 때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포기합니다. 그냥 우리를 포기해.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별로 안 해도 돼. 그냥 성령 충만하면 알아서 귀신이 안 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 세 가지 방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 종이 짧게 전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알아듣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또 이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나라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한 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